예,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의 확대라고 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만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만이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그렇게 과학적인 세계 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영의 눈을 좀 떠서 그 경험의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과 세상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론적 차이를 지닌다고 이야기를 했죠. 존재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을 아무리 무한히 늘린다고 해서 무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유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비일비의적인 관계라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그죠? 100 더하기 100이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분, 100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동시에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하느님은 신비이시다라는 거죠. 그 신비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전부를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늘 여백을 두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와 있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찾아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해 갈 때 최종적으로 종말에 가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도식이 이렇게 유지돼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그 도식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할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은총과 구원, 그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은 단지 한 분이 아니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예, 뭐 자세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누구세요? 하느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이 성령입니다. 성령. 대부분 분들이 성령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하느님의 특별한 힘, 하느님의 어떤 부속적인 또 그런 거를 성령을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하느님은 3위가 아니라 뭐가 돼요? 2위가 되는 거예요. 2위. 성령도 누구세요? 하느님 자신입니다. 영으로서 영이신 하느님 자신이 성령이세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성령도 하느님 자신이신데 어떤 하느님이세요? 영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한다고 했을 때 그 하느님은 어떤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영으로서 현존하시는 그 하느님.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능력, 이게 아닌 겁니다.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느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도 하느님 자신이죠. 하느님. 영으로 현존하시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느님이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된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를 성화시키나요? 성령이 성화시켜요. 성령.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죠?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분이 바로 영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은총인데요. 예, 은총. 많은 분들이 은총하면 이것만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외적인 도움. 그죠? 어떤 도움을 은총이라고. 나 은총 받았어. 그러잖아요. 알아서 뭔 일 하면, 하느님 은총을 받아서 그래. 이게 뭐예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은총 받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은총이죠.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근데 이게 은총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은총의 의미는 이런 외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신학자는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너무 깊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 이게 바로 은총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어떤 도움이 아닌 거죠. 어떤 체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느님 자신에 대한 체험, 이걸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자신이 그럼 뭐가 돼요? 은총이에요. 은총. 이게 은총의, 물론 이런 것도 은총이지만 은총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느님 자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두 번째, 아까 도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과 세상은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느님을 얻어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가 유한한데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하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만이 영원하니까요?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하느님은 은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자유로우시고 하느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느님만이 무한하시고 하느님만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얻어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은총. 하느님 자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가 얻어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보다 은총, 하느님 자신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너 신부님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요. 그래서 칼라나도 마찬가지. 은총은 인간과 통교하시는 그 하느님 그 통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칼라너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 혹은 자기 양효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예요?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전달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느님성을 얻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하느님 자신인 거예요. 하느님 자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처럼 영원하게 살게 만들어주셨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느님은 어떤 외적인 도움 그거 하나 주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은총 주려고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당신 자신을 얻어입어서 당신처럼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이런 내어주심, 그죠? 이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강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강생입니다. 강생.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죠. 성탄이 왜 기쁘셨어요? 성탄이 왜 기쁘셨어요? 하느님이 그 높으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의미는. 왜 그래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얻어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썩어 없어져야 할 생명인데 하느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려면 누굴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는 이 관계가 그냥 이렇게 반반 섞여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구성적인 관계라고 해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관계. 서로 구성적인 관계. 그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얻어 입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놀라운 교환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교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것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창조도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창조된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강생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을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높으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걸 고백하지,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리옹의 성 이레네오 주교는 성 이레네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못 가주세요.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이걸 뭐라 그래요? 신화라 그러죠? 인간의 신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이고.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이게 강생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하느님이네? 그래요? 아니에요. 하느님화 되는 거죠. 하느님처럼. 하느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느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 모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본성적으로 그러하신 것을 우리는 참여를 통해 이룬다. 그죠? 예, 왜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하느님화 되는 것뿐입니다. 신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여를 통해서. 그죠? 하느님 참여를 통해서. 이 참여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은총입니다. 구원이고. 그죠? 이걸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리스도교는요? 예, 하느님 같은 정말 그죠? 그래서 하느님처럼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처럼 하느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자녀. 그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신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주어졌지만 언제 완성되나요? 종말에 가서. 이미와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도식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당신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당신과 같은 그런 품위로 올려주죠. 전무후무하죠. 어떤 종교에서 이런 걸,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강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이걸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이걸 실현하려고 살레시안이 돼서 협력자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앙이란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내가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1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얻어 입을 때 우리 하느님 1차가 되잖아요. 1차면 당연히 착해질 수밖에 없죠.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두려우시죠? 그죠? 다 저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죽음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깨달으려면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생활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제 물론 하나님은 영원한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유비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얻어 입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얻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죽을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 물려서 죽잖아요. 댕기 모기.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게 두려움이 가장 이제 첫 번째 다가오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제 그랬죠. 사제라고 내가 사제니까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음을 두려워서 대리 의지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 죽음을 극복하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내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하나씩 실현시켜 나갈 때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쁘게 죽을 수 있겠죠. 제 꿈이 기쁘게 죽는 겁니다. 웃으면서.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착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 이건 아주 진짜 저 하수, 물론 이제 하수들의 삶인 거예요. 진짜 이게 이런 거죠.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신앙의 고수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얻어 입는다 그랬잖아요. 속성을 얻어 입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할까요? 의지적으로 되던가요? 되셨어요? 의지적으로? 원수 사랑하는 거 되죠? 의지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되던가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근데 우리는 특이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냐면 내가 충만하다고 느끼면 용서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충만한데 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충만한데. 우리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왜 뒷담화를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뒷담화를 할까 나는 과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험담해서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결핍을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극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자꾸 이런 걸 통해서 결핍을 채워봐야, 그죠?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나의 결핍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뒷담화 하지 말아야지 고해동사를 수천 번 하더라도 뒷담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그죠? 이 결핍은 누구만이 채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죠. 그죠? 그 충만함. 결핍됨 없이 충만함. 그죠?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엄청난 충만해서 그냥 철철 넘치죠?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 이루었죠.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함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걸 깨닫고 그 충만함 안에 머물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얻어 입었어. 그때서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러시잖아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입니다. 그죠? 이미 뒷담화 안 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미 내가 그 안에 있는 건데. 그죠? 충만함, 영원함, 이거 다 한마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사실 알고 보면. 뭐 구별할 이야기가 틀린 거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사랑. 왜 사랑하십시오 그러냐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이면 끝나는 거죠. 사랑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영원함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안에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현. 내가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의 장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 내가 있죠. 나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죠? 진짜 그럴까요?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고 가진 걸 주고 그랬는데, 그죠? 사랑인가요? 사랑 맞죠? 사랑 맞습니다. 그죠? 근데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사랑. 너를 받아들이는, 나와 다른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죠. 근데 이게 없어. 이거만 있어.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자기 욕심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만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그죠? 아이들은 그거 느낀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 엄마.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이 되려면 나와 다른 너의 모습,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이 쉽지?
이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죽음입니다. 돈보스코 성인이 젊은이를 사랑한다라면 뭐라고 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랑을 하는 거죠. 주는 사랑만 하지 말고. 그래야 진짜 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지 않으면 하느님 자신이죠. 충만함, 영원함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매달려서 그죠? 주는 거죠. 이건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다 느끼시죠? 예.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해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죠? 인간 되시잖아요. 인간을 당신 자신 것을 받아들이죠. 하느님의 감생을. 우리 인성을 누구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자기 것, 당신 자신 것을 받아들이셨고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줌 안에는 자기 전달통의 줌 안에는 뭐 있는 거예요? 받아들임 있는 거예요. 인성을 당신 자신 것을 받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죽기가 싫고 내가 죽기가 싫거든요. 내 걸 끝까지 유지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사랑을 해야죠. 그죠? 말로만. 그러면 우리 이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 충만함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어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실제로 들어가요. 그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는 거죠. 역설이죠, 역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를 죽여서 너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죠. 너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나요? 인정하시는 것 같죠? 진짜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 뿐인 거지 그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왜? 내가 죽기 싫거든요. 내 것을 먹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이 젊은이를 사랑한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그죠? 얼마나 힘드니까.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나 자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는 사랑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랑도 있을 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처음에 수도 생활을 하면 동기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죠? 나와 똑같은 걸 생각해주고, 나와 같은 맛이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동기가 왼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가 어느 때가 딱 보면은요, 어떤 때냐면, 동기 안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난 현재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시작할 때 동기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형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사랑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냥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나와 똑같은 걸만 바라보고 나와 똑같은 스타일로 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였지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순간은 그 형제 안에서 나와 다른 것이 발견될 때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자기를 죽여도 아주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부부가. 그러면 부부 생활, 결혼 생활만큼 행복한 것도 없겠죠. 그러려면 이런 충만함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충만함, 무한함, 영원함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강생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나요?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셨으면,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얻어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얻어 누릴 수가 없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늘 미워하고 살아야 돼요? 악의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악의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되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죠?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힘,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걸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죠? 어떻게 얻을 것이냐? 누구로부터 얻어요? 성령으로부터.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현존을 실현하고 그 현존을 현실화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영으로 계신.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성령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를 현실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영으로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그죠? 이렇게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수여자이시기도 하다. 수여자.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충만함, 이런 것들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래서 바타가스퍼 주경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수요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시켜서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초인적인 의지로 어떤 윤리적인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성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 안에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성령이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성인이 되는 거죠.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뭐라 그래요?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생활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영성 생활하면 떠오르는 게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세상에 있어요. 영성 생활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세상에서 발이 떨어져서 사는 거. 그죠? 이렇게 영성 생활을 오해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세상 안에서 누구에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데 그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기 전달, 선사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 힘으로 그 눈으로 그럼 진리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성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힘, 그것을 부여받고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있죠. 살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크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체험과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넓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루이 부이에로 신부님이 정의한 건데 하나님 체험과 그 체험을 담고 그 체험을 살아가는 뭐예요? 삶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양식은 뭐예요? 돈보스코의 삶인 거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영원함, 무한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맛보고 그거를 살아간다는 뜻인 거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뒷담할 일도 없는 거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그죠?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영으로서 현존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수요자로서 당신 자신의 신적 본성을 나누어 주시는 분, 그죠? 신적 본성을 나눠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서. 나눠 주시는데, 그죠? 그럼 이런 성령과 통교를 해야 되겠죠? 통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통교할까요? 우리 안에서. 네? 우리 안에서 누가 통교할까요? 내가 성령과 통교하는데, 그죠? 내 안에서 누가 통교를 할까요? 성령과. 나의 생각이 통교할까요?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통교할까요? 아니, 나의 육체적인 감각이 통교할까요? 누가 성령과 통교할까요? 나의 영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제의 영이 누구랑 일치해요? 성령과 일치함으로써 그 미사 성제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가는. 그죠? 사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제의 영이
누구랑 통교해요? 성령과 일치해서, 성령과 통교해서, 성령과 일치해서 그 전례를 거룩하게, 현존하게, 하나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을 실현시키게. 그래서 우리가 사제 영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영과 통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생활을 뭐라 그래? 영성생활 이거죠. 예.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충만함, 이 영원함을 누리려면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죠? 근데 이거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데,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영이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늘 자고 있습니다. 깨워야죠, 이걸. 그래서 이제 깨우는 방법이 이제 영성 수련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침묵해라, 명상, 묵상해라, 그죠?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자기 영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자기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 자기 영을 깨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기 영을 깨우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자기 영을 깨워야 하는데, 근데 보세요. 전통적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인간에게 어떤 자리냐면 지성, 감성, 의지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몸은 감각이죠, 우리의 감각. 그죠? 우리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히브리적인, 이 영은 뭘까요? 영은, 우리 안에 영은, 나의 영은 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하나님의 숨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통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그걸 루아흐라고 했어요. 네펫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사락스라고, 바사르,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걸 이렇게 바사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 그러면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요게 하나예요. 그리고 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러죠? 인간은. 요게, 그죠? 둘이면서, 요게, 둘이면 하나, 요게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루어서 나라는 인간이 되는 거죠? 단일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죠. 분리하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그죠? 인간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영혼을 한 번 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 영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이 하느님을 만나려면 영혼의 근저로 내려가라. 이 마이스 에카르트가 그랬는데 영혼의 근저로 내려가라. 이건 뭐예요? 이 영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죠. 영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닌 그 깊은 더 자리. 그죠? 그 핵심. 영혼의 핵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은 이거를 이제 삼중적 인간이에요. 삼중적. 삼분법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인데 이 영혼과 육체 인간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겠다.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예,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동안 핵심.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영. 혼도 있지만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근저로 내려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지성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감성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의지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더 들어가서 어디에 머물라는 거죠? 영의 자리에서 머물러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러거나 여기에 머물러거나 여기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이 영이 깨어나서 성령과 통교를 해야 되는데 통교할 수 있었나요? 없어요. 이게 영이 살아나야 이 전체가 그죠? 영이 살아나서 이 전체를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게 통합을 하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이 더 자세하게 뭐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이 있는 자리는 생각의 자리인가요? 생각이 끊긴 자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자리는 생각하는 자리인가요? 생각이 끊긴 자리인가요? 생각이 끊긴 자리인 거죠. 이 영의 자리는 이 감정이 있는 자리인가요? 감정이 끊긴 자리인가요? 끊긴 자리. 의지도 끊긴 자리인 거죠. 그 침묵을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생각으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생각을 통해서 직관하라는 게 이거예요. 누가 직관해요? 나의 영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묶여있거든요. 하나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침묵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그 자리는 생각도 끊긴 자리요, 감정도 끊긴 자리요, 의지도 끊긴 자리라 직관하는 자리예요. 이거를 그 토마스 모트는 뭐라고 하면 암 없는 암이요, 암 없는 암, 들음 없는 들음, 봄 없는 봄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쵸? 맞죠? 예. 끊긴 자리. 끊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암 없는 암이고 들음 없는 들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 영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알긴 알죠?
알긴 알아요. 근데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은 그냥 아는 거예요. 표현은 누가 해요? 지성이 하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비주의, 신비체험, 우리가 하느님과 하느님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죠? 누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건가요? 내 안에서, 물론 내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지만, 그죠? 그 하느님을 누가 통비하는 거예요? 나의 영. 그죠? 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그죠? 내 안에 있지만, 이 내 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지만, 그죠? 다른 것들은 있지만, 기능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데, 이런 신비 체험 안에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적인 요소가 있다. 인지적인 거. 이게 뭐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사회를 통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요. 직접 봐서. 그래서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대대사 성녀나 뭐 십자가 성요한이 신비 체험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땠는지, 그죠? 아니까 이야기하죠.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알물, 말이나 어떤 걸로 표현을 하지만, 이게 동일한가요?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알지만,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성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성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늘 하느님을 어디 차원에서 만나나요? 생각의 차원에서, 감정의 차원에서, 의지의 차원에서밖에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느님은 누가 만들어낸 하느님 가능성이 커요?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위험을 떨어지는 거죠. 영이 살아있으면 요걸 넘어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근데 이게 이 사실은 이걸 체험해 본 사람만 알죠. 저도 아직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이야. 뭐 가능하니까 성인들이 체험을 했겠죠. 하나님을, 신비 체험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죠. 그걸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죠?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끊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말은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영성 생활이 바로 이런 건데, 영성 생활이 안 되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신학자나 철학자는 어디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지성? 감성? 의지에 중점을 두겠죠. 그죠? 근데 영성가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겠어요? 영에 중점을 두겠죠? 예. 그래서 앙리트 리박이라는 추기경께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신비성보다
합리성에 더 강조를 두는 사람들이 신학자나 철학자였고, 역사를 봤을 때 영성가들은 이 영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삼중적인 인간관,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되어 있지만 그 영혼 안에서 영을 알아보는 그 삼중적 인간관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성가들은 이 영에 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찬미하고. 그래서 이게 영성생활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성생활을 뭐랑 동일시하나요? 수덕생활.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이 수덕생활을 어디 차원에서 이루어지나요? 지성, 감정, 의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수덕생활. 물론, 그죠? 영성, 이 하느님의 체험이 수덕생활로 표현이 되겠죠? 사라지겠죠? 그죠? 물론, 이게 하느님의 체험이 수덕생활로 드러나고 또 수덕생활을 통해서 하느님 체험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단순히 동일한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을 또 다르게 신비와 수덕이 일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요 수덕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삶의 양식이죠. 요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 체험인 거죠. 이 두 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영성생활하고 수덕생활만 동일하면은 요거는 살아있지 않는 거죠. 요거만 남아있는 거죠.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완벽해. 저 착하게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영성적일 수도 있지만 영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삶의 모습이 성령이 이끌려서 나왔다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성적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의지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성생활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영을 깨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성생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구원과 영성은 하나죠? 다른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은총과 구원을 머릿속으로 다 알아 이해해요. 근데 영성이 없어요. 영성으로 살지 않아요. 영성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실제를 맛보고 체험하고 이 자리에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성생활을 하죠. 그래서 영성생활은 세상에서 발이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죠? 그 은총과 구원을 내 안에서 맛보고 내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성생활은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싫어하는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늘 삼일체 안에 있으면서 그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끌려야.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성령을 잘 체험하지 않잖아요. 잘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진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그 모습이 딱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그래서 나는 막 방언을 해. 저 성령 받았구나.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일체 안에서 우리가 은총과 구원과 영성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삼일체이신 하느님, 신앙의 핵심이죠. 그 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공을 긋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은총과 구원과 영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구원과 영성의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 담겨 있나요?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책인 거죠. 협력자들에게는 구원의 책이고, 그죠? 성서다음으로, 성령다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걸 닮기 위해서 돈보스코가 살았던 거 그대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것만 얘기해봐야 빈 껍데기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이 영성을 정말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기본적인 것 해서 하고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